맞잖아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잉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아기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의 혈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거예요. 남자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잉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서면서 왕궁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보니까 왕자가 태어나질 않았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태어나실까?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했더니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잘못 찾아왔네. 그리고는 왕궁에서 나와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보여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러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 잉태를 전한 이 마리아는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만삭이 된 산모가 그 먼 길을 걸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물론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에서 내린 명령인데, 그래서 호적을 하러 모든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야 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했고,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로마 제국 전역을 흔드는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로마 제국 전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그것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도 보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올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오후에 영화로 보게 될 건데요, 비가 와서 이 땅이 홍수로 인해 잠기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 노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내려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잠시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처럼으로 보여진 약속이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허락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해라, 반으로 갈라놔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불꽃으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것을 확증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이 말이죠. 내 자손이 지금 아들이 없다니까요. 근데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가뭄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으로 애굽으로 나그네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텐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어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과는 개인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고요, 세월이 흘러 민족이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이 출애굽기라서 꾸준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을 받았는데 그걸 들고 내려왔더니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집어 던지고, 그래서 3,000명이 죽어나가고, 다시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언약을 체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때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신 그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회상을 합니다. 지금은 출애굽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면 모든 것이 마친 다음에 이 모든 사건들을 회상하는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 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날을 총회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율법으로 주어진 거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이었다가 가족이었잖아요. 이제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함으로 약속이 언약으로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져 있는 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97년차 사무총회를 한단 말이죠. 오늘의 사무총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가 주모나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 의논한다 하는 총회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다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각 팀이나 각 기관이나 여러 소그룹에서 보고하고 또 계획한 내용들,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내용들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의논해서 계획한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삼중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회가 사무총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를 통하여 나누게 되는 이 새해 계획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으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확신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며 함께 마음을 모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문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고 언약이 체결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셔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고 내가 힘들게 애써 고통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셔? 아유, 하나님 과장도 너무 과장하시네. 어떻게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지금 시내산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무총회를 통해 2024년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어제까지도 마음 졸이고 그랬던 2024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돌이켜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새해 꿈꾸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정말 뼈가 부서져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수능시험을 본 우리 자녀손들 꿈꾸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정치적으로 여러분 또 다른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이후 오늘 사무총회를 하며 결산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힘을 썼고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앞으로 미래에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령을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무총회를 통하여 보고되는 모든 내용으로 인하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회의를 하다 보면 약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역사하신 것, 각 팀에서 일하신 놀라운 일들, 각 위원회를 통해서 행하신 것, 셀 모임에서 또 남전도 여전도의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비록 문서로 보고되고 일일이 다 말로 보고하지는 않지만 그런 보고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총회 한다 그러면 한 2박 3일 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교육기관도 와서 다 보고하고 또 우리 남전대 여전대에도 있었던 거 다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그걸 듣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역사 이러고 지나간 것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또 각자 잘했던 거는 더 발전시키고 못했던 것들은 또 새롭게 고쳐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 이런 계획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전 교인이 그걸 또 다 듣고 그거 좋네요, 그거 좋아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 그건 좀 힘들어요 이러면서 또 취사 선택을 해서 전 교인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2025년을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꿈일 뿐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원래는 사무총회가 그 정도의 축제회장이 돼야 가능한 거죠. 근데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각 교육기관에서 평가하고 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서 팀들이 소그룹들이 다 하고 모여서 이제 오늘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록 이렇게 약식으로 그렇게 총회를 할지라도 이 총회의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각자, 교회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꿈꾸지만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그 귀한 시간에도 지나간 모든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으면 그 이후로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경청이 있어야 깨닫기도 하는 거, 각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지, 경청도 없으면 그 앞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새해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요,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하는 경청과 지켜라 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이행했을 때 허락하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 단정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며 수많은 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아직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 꼭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은혜가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져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최근에 말씀하신 명령들의 목록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 마음을 지켜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지난주에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하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예비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만족을 누리도록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단 말이죠. 세속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율법,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모든 풍성한 복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잉태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탄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로마 제국 전역을 흔드셨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총회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감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계획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꿈을 꾸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 안에 약속대로 성취하심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약속대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알고 믿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고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명령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 내려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